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관이 될 것이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제는 레넌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네 가지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 속에 하나님은 특별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마음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 속에 수많은 영혼이 방향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레넌트, 남은 자 한 사람의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후에 그 땅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교훈,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보시고 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이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있고 특별히 수많은 믿는 가정과 수많은 믿는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군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여러분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아무에게나 모두에게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운 영화로운 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은혜를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이 되고 영화로운 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왕안의 보석 같은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위에 남겨준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장부터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중에 남은 자로 너희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과 택정하심 속에 남은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셉에 있어서 요셉은 자기 인생의 꿈과 반대되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요셉에 있어서 복은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에 있어서 비전은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꿈이었어요. 그 사실을 요셉의 고난 가운데 그 젊은 청년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을 하는 걸 보면 여지없이 그는 철이던 사람이었고 그의 꿈은 하나님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술 맡은 관원장과 총리,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던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 인생에 거꾸로 곤두박질 칠 때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남은 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요만한 고난 속에도 불평하고 이만한 시련의 여러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를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어리고 어린 아이가 13년 동안이나 가장 인생이 경험하지 못하는 절벽에 떨어져서 어느 누구의 손도 붙잡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시대에 있어서 남은 자는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지금도 이 시대와 민족과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레넌트, 남은 자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배 중에 보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 중에 표적이고 이 시대의 자산 중에 자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기도의 사역의 시대의 일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의 피로를 채워주고 내 기도를 응답해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남은 자의 삶의 그 신실함을, 남은 자의 그 삶의 중심을 주님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 됐어. 이제 내가 너의 영화로운 관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줄 거야. 너 인생을 한번 지켜봐. 너가 한번 지켜봐. 기다려봐.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너 인생의 영화로운 관이 되고 아름다운 관이 되는지 너가 보고, 너의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이 내 복이라고, 하나님 내 복이라고 말하게 할 거야. 이 작정함이 이사야 28장 5절이에요. 우리 안기상 집사님, 꼭 이 하나님의 안기상 집사님 복이 되길 바라요. 우리 임태준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가 됐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지금 예배자들 훈련학교,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부터 여러분 이 청년들, 우리 아들 태준이가 저렇게 변함없이 이 재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으든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후배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이 한 시대를 이기는 청년들. 근데 내가 좀 더 기도를 한 10년 전에 시킬 걸. 10년 전에 너무 어리나? 그런데 오늘 기도가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형제단, 자매단부터 우리 청년들 기도를 새벽 기도에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시키기로 했어요. 불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왜 나는 안 시키고 하냐? 여러분, 이 청년들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늘상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지만 이 청년들이 그 어려운데 눈을 비비고 그 잠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앞에 졸면서 설교 듣고 졸면서 기도하다 엎드리고 이래도 하나님이 저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 기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왕관의 보석 되신 여러분, 월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수속 작은 나라를 들어가서 전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전국 각지에서 저 전라도에서 여러분 여러분 충청도에서 전국에서 진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처럼 목회를 한번 해보겠노라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목사님들이 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투잡을 목회를 하고 평일에는 어디 직장을 가고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지금 이 슬픈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꿈을 가져야 될 것은 목사님들이 생활비 걱정하지 아니하고 목회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저는 지금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하는데, 하나는
동력자가 없는 교회에 우리 신학생들을 파송하는 거, 우리 청년들을 파송하는 거, 예를 들어 악기를 다루고 있는 요즘 대부분의 시골 교회는 반주자가 없거든요. 반주가 없으니까 음원을 틀어놓고 보탄을 누르고 350장 찬송가 있습니다 하면 350을 누르면 찬송가 나오면 거기다 마이크 대놓고 같이 다 따라 부르고 한 절 더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음원이 끝나니까. 그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일날 반주자로만 해도 가서 봉사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실제적 도움을 하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일을 담임 목사가 지금 깊이 오랫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뭐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냥 누구든지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놓고 교육하는 거 교육 효과가 별로 없어요. 교육 부리기만 거쳐요. 정말 배우고 있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이 소명의 길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은 교육 태도부터 달라요. 그들이 월요일날 주일부터 만나서 월요일날 아침 5시까지 나눔을 가졌어요. 8시에 나를 만났어요. 3시간 잠잤어요. 일찍 잔 사람이 3시에 잤어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우리 자자 한 잠이 새벽 5시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잠들었단 말이에요. 3시간 잤어요. 3시간 자고 저를 만나서 교육하는데 여러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까?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40대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전부 30대예요. 여러분 그 세대 목사님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배워볼까? 3시간을 잠을 자고도 졸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 반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였어요. 저는 거기에는 월요일날 우리가 뭔 큰일을 하나 했었죠. 여러분이 뭔 일 했죠? 여러분 월요일날 새벽에 큰일 한 게 뭐죠? 기도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5분의 목사님의 전함을 띄워줬어요. 그 교회까지 올렸는데 아마 교회는 방송실 빠뜨려버리고 이름만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들의 전함을 부르며 그들이 색강이고 그들이 다음 세대예요. 색강이 살아야 본류가 사는 거고 그들이 살아야 다음 한국교회가 서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건축 중에 있지만 적지 않은 한 700~8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어요. 다 준비를 해서 봉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치고 이제 옷을 빨리 갈아입고 빨리 가야 되니까 6시 반에 출발해서 8시에는 그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아침 시간이 시작돼야 되니까 가는데 우리 어느 권사님 두 분이 저기 나를 만났어요. 제가 서재실을 가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장로님 어느 권사님이 자신의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 권사님이 또 세계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뭐 제가 좀 도와드릴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봉투를 줬어요. 그래서 헤아려 보지도 안 하고 제가
앞에 탄 장로님 보고 이거 선교 현금으로 드리고 오늘 드려지는 얼마인지 보고 오늘 드려지는 우리 목사님들 섬기는 돈을 봉투에 다 넣어놨으니까 유손 주고 권사님이 섬기는 걸로 하세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사는 권사님이 600만 원을 우리 목사님들 섬기라고 급하게 옷 갈아입으러 가는 나에게 손에 줘. 내가 그렇게 다른 분은 내가 그래요. 권사님 잘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할게요. 이러지만 그 권사님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씨름을 하다가 성도들이 한두 번 밀려 나와서 그냥 하는 게 받고 그리고 서재에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께 해라봐라고 그랬어요. 600만 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차를 타는데 여러분 80을 바라보는 권사님이 차 타는데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계단에. 목사님들 섬기는데 이걸 좀 같이 해서 개척교회 목사님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 봉투를 2개를 장로님이 줬어요. 100만 원을 넣었어요.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사는 권사님이에요. 700만 원이에요. 그 700만 원으로 그 목사님들을 넉넉히 섬겼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신 지가 한 1년 됐나요? 우리 장로님이 저 압구정동인가요? 어딘가요? 그 계시니까 새벽기도 못 오시니까 유튜브만 보세요. 두 분이.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뵙고 언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인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일 수속 작은 나라도 가고 왜 가세요?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릴 텐데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도 내려놓고 하니까 시간이 좀 있는데 수속 작은 나라 제가 바람새로 한번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나가다 만났어. 장로님, 고사님하고 한번 수속 작은 나라 한번 와보세요.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생각만 해도 채우시는 하나님에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목사님들 이런저런 것도 좀 챙겨드리지만 계란도 이렇게 챙겨드리지만 금화비를 한 50만 원쯤 드렸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 중에 있고 30만 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목사님들 금화비만 5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 스태프들도 오니까 또 주무시고 드시는 거 다 하려면 한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들어가는데 고민을 하다가 재정장로님들하고 그런 목사님들 금화비 30만 원씩 넣도록 하시죠 이랬어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부터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방법이 아닌데. 그래서 주일 저녁 월요일 목사님들 한 50만 원 드리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장로님들께 내가 했는 말도 있고 그 30만 원 그래도 예산은 한 700~800만 원 들어가고 원래 계획이 없는 예산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아침에 어떻게 그걸 준비하셨는지 그 7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자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세상에 좋은 봉투에다가 두툼한 목사님들 교회에 돈을 넣었었어요. 그것을 17분 스태프들까지 다 수백만 원의 돈을 넣어서 목사님들에게 전달했어요. 하나님은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목사님들한테 50만 원 드렸으면 좋겠다, 30만 원 드리기로 장로님들하고 결정했는데 내 마음이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퇴 장로님을 통해서 그것을 넉넉히 채우고도 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전에 목사님들 드리는 역사를 보면서 맨날 웃는 얘기로 사고는 내가 치고 뒷감당은 하나님 하시고 저는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93년 이후로 94년 11월 이후로 정말 어설프기 거지없지만 하나님이 내 것이다 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11월 이후로는 생각의 사치를 고민해야 돼. 함부로 생각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이었어요. 모리아울이 그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더 드릴 걸 라는 마음을 가졌는 것은 불과 이틀이지만 하루밖에 안 됐어요. 주일부터 월요일 새벽이니까 하루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 최 장로님을 통해서 은퇴 장로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내가 생각했던 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잘 섬겼습니다. 가을에 한번 이번에 1박 2일 목사님들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직장 한번 휴가 내고 가을에 어느 날 잡아서 낙엽이 뚝뚝뚝 떨어질 때 캠파이어도 좀 하고 목사님들 2박 3일 동안 밤새 얘기도 하고 시간에 쫓겨서 막 이러지 말고 그런 시간 한번 갖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가 곡간을 크게 짓는 것보다 씨앗을 넓게 뿌리는 일에 여러분 마음 모두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열방을 함께 섬겨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월요일부터 목사님들을 환송해서 보내고 허그해서 보내고 그리고부터 우리 그전에 또 목사님들은 또 우리 직원들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이틀 동안 비가 억수같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뭐 비 오는데도 일을 조금 하다가 주일날 월요일날 오후에는 도저히 비가 많이 와서 오후에 일을 못 하다가 비가 끝나면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제는 아예 작정을 했어요. 어제는 제일 큰 비가 온대요. 경기 북부에 200mm 온다는. 그래서 다 1,000원짜리 다이소 1,000원짜리 우유를 다 준비해 갔거든요. 오늘은 우유를 입고 오늘은 비가 아니라 천둥치지 않으면 오늘은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전체를 1,000명의 970명의 아이들이 지금 수련을 들어오고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 그래서 전체를
일을 하자고 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고 그러고 파여 나갔는데 비 오는데 파여 나간 데는 다 메우고 잡초를 다 뽑고 비가 많이 오니까 뭐 풀이 뭐 내가 내 여기 있다 뭐 계속 내가 여기 있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어. 그 풀을 이제 잡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부터 숨나 대표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자작나무를 수천 줄을 심어놨는데 그 자작나무 밑에 산나무를 한 4, 5년 전부터 산나무를 좀 심어서 취나물, 곰치, 머위, 방풍나물 이런 걸 좀 심어 놓으면 우리 권사님들 가시면 한 번씩 비료도 안 준, 약도 안 준 그거 좀 진짜 산나물이거든. 그걸 좀 요만큼씩 뜯어와서 반찬도 해 드시고 이러고 하는 건데 그 손이 안 났어요. 4, 5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작년 가을에 우리 형님한테 형님 산속에 가서 머위 좀 캐갖고 와 좀 보내줘. 그래서 머위를 몇 자루 보내줘. 그걸 이제 작년 가을에 심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심는데 산 하나를 다 벗겼어요. 자작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 밑에는 나무를 베고 뭐 풀을 뜨고 있으니까 여전히 뭐 자작나무 올라와도 금방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숲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거기다가 산나물을 심어 놓으면 산나물이 금방 잡혀 죽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산을 하나 벗긴 거죠. 괭이와 삽을 가지고 뿌리 다 캐내고 다 벗겨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만한 묘종을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물을 줬어요. 마지막 모종을 심은 날이가 5월 14일 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가를 5월 14일이 마지막 모종을 심은 날이에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비가 오는 것은 원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스프링클러를 멈췄어요. 어떻게 됐는지 보여줄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나무는 자작나무예요. 그렇게 산을 다 벗겨내고 거기에 묘종을 심었는데 흔적도 없이 여러분 저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잡초가 산을 2달 만에 저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저거를 다시 잡초를 뽑을까 말 저게 몇 평이냐면 350평쯤 돼요. 조기만. 그래서 저걸 뽑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토요일부터 일단 안 한다. 내가 현장에 가서 보고 발단한다. 두 번째, 지금 저것보다 더 급한 일 먼저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한다. 세 번째, 비가 적당히 내리면 하고 억수같이 쏟아지면 천둥치면 못한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가만히 거기 들여다보니까 너 어디 있니? 앞만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심어놨던 우리 권사님들도 5분이 6분이 가서 봄부터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헤쳐보니까 요만한 것이 저 숯불 구렁이 속에 죽지 않고 나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저 손이 내 손이에요. 저 이만한 풀 속에 풀을 내치니까 저 먹치, 떡치나물, 조나물들이 하나씩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숯불 구렁이에 다 녹아버리지 않고 비가 얼마나 왔어요. 녹아버리지 않고 햇볕 한 점도 못 보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저걸 보는 순간 포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뽑자, 붙어라. 그래서 다 붙어서 저걸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렇게 드러났어요. 보이나요? 여러분 이 나물이 보이나요? 저 숯불 고랑이를 다 벗겨내고 저 보니까 나물이 10
10%에서 15%는 죽었고 85% 이상이 살아있어요. 그 숯불고랑이에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제 저녁에 오는데도 막 산에서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쟤들이 고맙다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거 만약에 열흘만 더 있었으면 풀이 저를 눌러버려서 산을 뻗긴 것도 2차, 3차에 심어놓은 보식한 것도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교직원들 목사님 전사님부터 교직원들 어제 죽을 고통을 했어요. 오늘 다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나는 내하고 설교하고 방송실하고 한두 명만 나와서 하자. 그런데도 우리 저 뒤에 다 나왔어. 우리 목사님 전사님 교직원들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방송실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 19절을 띄워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7장이에요. 7장이 끝나고 8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게 아니라 확 대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 7장이에요. 우리 마음에 늘 잡초와 그리고 여러분 이 나물이 참나물이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한 것은 참나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은혜예요. 선이에요. 그런데 누가 저 잡초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이 숲을 이루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루만 은혜를 놔버리면 한 며칠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난 줄 모를 정도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 마음에 분노로움이 일어나고 죄의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나중에 이게 뿌리가 활짝 되면 이렇게 뽑아내던 걸 호미의 끝을 갖다 대고 당겨야만 뽑히는 바람의 풀. 여러분 쑥대밭을 만드는 쑥. 여러분 이것이 원하는 바 은혜는 떠나고 원치 않는 바 여러분 내 마음의 미혹과 악만이 숲을 이루어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저 한 입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산나물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나중에는 그러다가 녹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21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은혜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부여함을 원하지만 믿음의 부여함은 빠지고 여러분 내가 한 법을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늘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해요.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악이 함께 살자고 아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두 개의 방이 침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사탄이에요. 은혜가 깨어나면 사탄은 눌려 있어요. 저 취나물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면 잡초도 눌려요. 반대로 여러분 은혜가 잠들면 악이 온 내 마음을 아까 여러분 호랑이가 나올 밭이 되어버린 것처럼 은혜가 잠들면 악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은혜를 놓으면 안 돼요. 내가 며칠 쉬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의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잃어버린 시간은 평생도록 회복할 수 없고 영 일어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어요. 어제 했으니까 85% 정도가 찾아냈지.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70%.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60%가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싹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늘에 없어져 버리고 습기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는 다시 어제 현상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읍시다. 오늘도 은혜로 삽시다. 은혜를 놓아버리면 원하지 않는 것이 나를 덮어버리고 끝내는 캐내지도 못하고, 여러분 끝내는 그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야 될, 토요일부터 고민했다니까 지금 포기할까? 여러분 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아우 쉽지 않아. 일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틀 동안 못해. 비도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 가서 보고 찾아보고 천둥치지 않으면, 일이 끝나면 3가지 조건이 되면 하자. 그런데 여러분 안 되겠어. 어제 우리 4시간만 하자. 첫째는 3시간 해다 1시간 늘었어. 4시간 하자 그러는데 오후에 붙은 거예요. 우리 이 일을 시작을 권사님들 5분이 먼저 해줬어요. 그거 손대지 마. 일단 내가 저 위에서부터 해갖고 다 내려오고 하라 그러면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어제 오전에 가서 저 위에서부터 개울가를 치우고 산책길을 치우고 내려오니까 권사님들이 벌써 도로 옆에 풀을 뽑고 거기 와서 한 20평을 뽑고 있는 거야. 20평을. 권사님들 시작해 놓으니까 내가 더 고민할 게 없어. 안 그러면 권사님 이것만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들어와. 비가 와서 억수가 오더라도 천둥만 번개만 치지 않으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시작을 했어. 얼마나 쟤들이 오빠 감사해. 오빠 때문에 살았어. 여러분, 우리 은혜가 이깁니다. 끝내는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끝내는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은혜만이 삽니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장마의 비가 잡초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지언정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해서 사탄에게 먹이를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순간 믿음을 붙잡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덮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쟁기의 끝을 대고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잡초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은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도우시는 아버지 때를 따라 보좌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내 마음의 하나님의 악의 수풀을 걷어내게 하시고 은혜의 쟁기로 내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내가 내 마음을 은혜로 경작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돕고 성령의 은혜로 갖고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영원한 관으로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주께서 약속하여 주셔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하나님의 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잡초를 걷어내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 내 믿음 안에, 거룩한 믿음 안에 내 자신을 지키게 하소서.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지켜가게 하소서. 내 영혼의 밭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